신라가 감옥에서 드린 예배는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요소를 배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점을 쳐서 주인의 살림벌이를 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여 줍니다. 이것에 당황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모함하여서 감옥에 넣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가죽이 벗겨질 만큼 태장을 맞고 감옥의 발에 착고가 차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메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지만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간수가 발견하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자결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결하지 마라, 우리는 모두 다 여 안에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 간수가 그래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건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 담당자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내어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담당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참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의아한 부분이 있느냐? 그것은 첫째로는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였더라면 사도 바울이 그 모진 감옥 생활과 태형을 맞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나는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별한 의미라는 것은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옥의 문을 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기도와 찬양은 우리가 옥의 문을 여는 것처럼 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게 바로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그 기도와 찬양이 옥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올바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한 의미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이 지진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진의 현상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간수와 간수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이 내용의 스토리가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로마 시민권의 소리와 예배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통 속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오늘날의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예배로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의 그 간격이 흘러나오는 것이 찬양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무엇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부자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도 그 가난에 짓눌려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속에 그 가난이라는 그 슬픔의 그 모든 것들을 깨쳐버리고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찬양과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이미 건강한데, 내 자식은 잘 되어 있는데, 나의 사업이 쑥쑥 잘 살았는데 더 이상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이름이 알려지는 그 기쁨보다도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찬양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병자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현상학적이고 물리학적인 땅의 울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지진이라는 것은 땅과 땅을 갈라버립니다. 우리에게 묶여있는, 작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이 모든 포로된 생활들을 풀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영적인 매임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 그 모든 매임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실라는 옥중 예배는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기도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찬양과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땅의 지진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구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본질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음에 대한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 감옥에 대해서도 또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왜 그 감옥 생활과 또 채찍 맞는 상황에서 면책 특권을 가리키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묵인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감옥행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감옥을 갈 필요도 없고 매질 당할 필요도 없는데 왜 그 시민권을 감췄느냐? 그 감춘 이유는 곧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일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것과 왜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을 향하여서 감옥 생활을 택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참 예배자의, 예배 드리는 자들의 그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장소가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 친구들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격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특징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 또 그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에서부터 예배가, 진정한 예배, 참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감옥에 던져진 것을 알면서도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하여서 자원하여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감옥에 들어갔을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귀한 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여성을 치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갈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갈까요? 실라에게 가는 거예요. 야, 정말 신령한 사람이 왔다. 정말 신령한 사람이 왔다라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높임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집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선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높이는 그 상황에 일어났을 때에 심히 범인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 여종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는 종이다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높이게 되어지니까 또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의 눈에 휘둥휘둥 거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괴로워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하는 이 순간에 자기들이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하나의 압력으로, 마음의 부담감으로 느끼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사람들의 칭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속에 덩달아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지 아니하고 낮아지기 위하여서 감옥을 향하여서 감옥행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낮은 자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어졌고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는 그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이고 그 낮은 자리에 갔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손을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각색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압력이 차오르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업시키려고 계속 분위기가 무너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저 낮은 십자가의 자리인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계속 자기 마음으로 격리가 이루어지고 또한 갭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옥행을 선택하였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사도 바울뿐이었습니까?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 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이 압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쑥쑥쑥 올라가고 가치가 높아지는 그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자리가 되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그 자리는 저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와 너무나도 많은 이격의 자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 떠나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느니라. 그 모든 회중을 다 떠나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는 필사적으로 낮은 자리를 향하여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고백하고 답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그 낮은 자리에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등을 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사람들의 칭송을 거절하고 감옥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예배자, 참 예배자의 그 마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기도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와 세리들이 회당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완전히 같은 기도지만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지고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감옥을 향하여 가지만,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세리의 삶 가운데 나는 이미 사람들에게 세리라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옥 아닌 감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으로 살 수 없는 그 처참한 환경이 세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나에게 돈을 더 많이 달라. 돈이 더 나에게 들어온들 내가 세리라는 이 존재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잃어버린들 내 삶 가운데 세리라는 그 존재는 여전히 세리라는 것. 그래서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내설 자리가 없고 또 내가 있을 곳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예수 믿던가요?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높은 최고의 가치를 올릴 때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 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되어지고 이제 나에게 도움이 전혀 없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정부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기도하고 산에서 부르짖고 바다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축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자가 되어졌던 가난한 자가 되어졌던 이 부자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는 가진 자라라고 그 마음에 압력이 찾아올 때에 오늘도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을 닫고 들어가서 엄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의 소리, 염려의 소리, 우리의 계획과 소원과 비전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한껏 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따리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골방에서 들어가는 그 골방의 기도는 문을 닫는 거예요. 세상의 문, 세상의 소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골방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 할 때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엄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리라. 여기서 엄밀한 곳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판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스테판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당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돌판매질을 당하는 그 순간에 스테판이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돌팔매질합니까? 나는 지금 죽음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스테반은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문제를 내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의 소리,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의 그 모든 7 족속을 멸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고 자로나 어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7족속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아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는 이토록 필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낮고 낮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감옥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높임과 칭찬은 마음이 높아지도록 밀어붙이는 하나의 압력과 같이 작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를 낮아지는 곳으로 향하여서 계속 누르게 되어지면, 그런 압력을 느끼게 되어지면 강력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중산층에 있다가 빈부층으로 떨어지는 그 압력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중산층에 머물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 압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매출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면 그 압력에 시달려서 불면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그 압력을 받을 때에 낮아지지 않게 해서 강력하게 싸우게 되어지고 분쟁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에 대항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높아지는 이 자리, 세상은 사람들의 위로가 가득 차는 그 자리,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높아지는 압력으로 느끼고 스스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가득한 곳에 좋다라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것을 압력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저항을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낮아지는 그 압력에는 강력하게 저항하지만 높아지는 것에는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만나기 위해 택한 장소가 사도 바울은 감옥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로마 시민권을 밝히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볼 것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기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마치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며 또 구름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찬란한 영역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비행기를 이륙하게 되어지면 땅에서부터 비행기가 솟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름층을 뚫고 구름층 위에서 고도를 700이나 800을 유지하면서 비행기가 운행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올라보면 구름이 마치 솜사탕처럼 밑에서 다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참 아름다운 하늘의 풍경들을 보게 되어지고 마음이 뻥 뚫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행기 대신 예수님을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간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행기를 타고 이 비가 내리고 어두워져 있고 번개가 치는 이곳에서 쑥 올라가서 하늘을 대하게 되어지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걱정 저 걱정 이 염려 저 불안으로 사로잡혔던 우리의 마음이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행기처럼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그래서 세상에 내가 실패함으로 세상에 버림받은 자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비행기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세상에 사로잡혀 있을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비행기처럼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늘 어둠의 얼굴에는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고도를 향하여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비행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번개가 치고 구름이 몰려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구름층을 뚫고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먹구름이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번개가 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번개가 치고 요란하고 혼돈스러운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도를 높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믿음의 고도가 높아지게 되어지면 땅 아래에는 먹구름이 번개가 치지만 그 땅 위에는 뭡니까? 찬란한 햇빛이 우리를 반겨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로 어떻게 해요?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낮은 곳에는 먹구름이 치고 번개가 치고 혼돈이 있고 흑암이 차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서서 우리 인생에 평강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어디에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애굽 땅이 아닙니까? 광야에는 제물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소산을 해서 그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애굽 땅에는 각종 진미한 그 식자재들이 제사자재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각각의 짐승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배할 곳은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드리고 싶은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1,000원짜리 하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숫송아지, 송아지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떨 거예요? 금송아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장소이고 인간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그 장소,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리라. 오늘도 광야 같은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이 참 예배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곳에 예배하는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예배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도 모여 있고 목회자도 모여 있고 성도들도 모여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찾는 사람 없어. 우리 주님 슬퍼하시네. 참 예배자, 참 예배자.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그곳을 향하여서 오늘도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처럼 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로마 시민권을 밝히지 아니하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치료하였다라고 해서 마음이 높아지는 압력으로부터 스스로 낮아지는 그 감옥행을 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찬양을 선포하게 되어지니까 그 감옥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임재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며 옥토감 흔들리며 옥문이 열리며 차였던 착고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계획의 역사가 일어나서 무슨 현상이 생기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학적인 지진, 현상학적인 지진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의 LA에 크나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고층 빌딩 엄청난 기초를 두고 엄청난 재료를 통하여서 높게 높이 올려두었던 그 엄청난 빌딩들이 그 지진의 한순간에 휘청거리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야, 미국이라는 이 튼튼한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내 사업의 집을 짓고 살아가면 안전하겠지. 최첨단의 무기가 있고 교육이 있고 의학이 있는 이곳은 나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어질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삶의 터전을 지었습니다.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이 땅에 없구나 라고 사람들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잃어버렸던 교회, 마음에 두지 않았던 그 교회로 마음에서 멀어졌던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의 예배당마다 차고 터지는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우리의 영원한 상급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로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에 길들여져 버리면 평생 장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업에 실패한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와 계획의 그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업과 하나가 되었던 마음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이 잘 되어지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병에 걸렸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임재와 계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성도들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계획이 나타나면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 매였던 우리의 마음이
분리가 되어지면서 땅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가 이 성령의 역사와 개입을 통하여서 지질이 일어나면 남편이 돈 못 벌어와도 여보 오늘 고생 많았지 위로합니다. 하지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아내는 남편을 바가지를 긁고 남편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지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예배하리라. 그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